기도드리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진멸시킨 그곳에서 말씀을 세우신 주님, 십자가에 피 공로만을 남기시고 저희들을 풀과 꽃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쪽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논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 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판을 내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의 올무를 함정을 만든 겁니다. 두 가지를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들은 이 본문을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바리새인들의 그 수준은 제 정점에 있는 수준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 바리새인 뭐 수준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들이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겠다라는 이 올무를 예수님께 갔을 때 확실하게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주장한다. 자기 제자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헤롯 당원들을 함께 보냅니다. 헤롯 당원들은 정치 세력이거든요. 가이사에게 붙어먹는 세력이에요.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이죠. 이 원래는 한편이 아니잖아요. 어찌되었든 이들이 한편이 되어서 예수님께 가서 질문을 합니다. 이런 것은 오늘날도 많죠.
이 신천지 애들이 잘하잖아요. 말을 질문을 해가지고 올무를 딱 걸어서 딱 걸리면 그거 하나 꼬리를 물고 늘어져서 무너뜨리는 그런 방식.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이 예수라는 이 인물이 자신들의 올무에 걸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라비어라고는 하지 않고 선생님이라 합니다. 어쨌든 존경하는데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올무거든요. 참되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여러분 지금 복음을 알았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답변을 해봅시다. 우리 자신. 이 질문 갖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면 세를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알았다면 답이 나오는데 만만치 않죠? 이런 답들이. 그 다음 봅시다. 하나님의 도를 가지 아무라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어느 누구에게나 외모로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실 이전에 시비를 걸었잖아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이런 것들을 띄워주는 겁니다. 붕붕 띄워주는 거죠. 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겠어요? 이 가이사가 우상이거든요. 그 황제가. 그 우상에게 세를 바치는 게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이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참되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죠? 사도 바울을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잖아요. 그 자신들이 참되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데 그들이 스스로 묻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자, 가이사는 우상이에요. 황제지만. 그러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죠. 지금 이 시대적 상황, 이 구약, 출애굽부터 시작하여서 광야, 그 다음 사사기, 열왕기 시대, 바벨론 포로, 그리고 이 바벨론부터 메데파사, 헬라 마케도니아, 로마 제국까지 넘어와야 돼요. 지금 이걸 깔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의 배경이. 지금 이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 메시아 왕국에 참여하려면 우상 숭배에 참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야, 이거 진짜 어렵죠. 지금 그들은 조상들이 왜 멸망당했는지를 알잖아요. 자신들이 왜 지금 짐승의 그 소나기에 그 아가리에 삼켜져 있는가를 뼈저리게 아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신들이 자신들에게 답이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말의 올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들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걸 알았다면 경탄할 일이 없어요. 우리 옛날 성경에는 기이 여겼다, 놀랐다라는 그 대답이,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것을 가르쳤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르쳤다면 놀랄 필요 없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그 시대에 살고 있었고 그러면 많은 정보를 취득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놀랐다라는 것은 이들 자신에게 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의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을까요?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다 하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쳤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특별한데,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은 이해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볼 때는 옳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잖아요. 제가 대학생 때 한 3, 40년 전에 그 당시에만 해도 뭐 데모를 했잖아요. 그럼 사회 참여 운동에 대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름 뭐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쟁이 치열했어요. 권사님 다닐 때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을 다녔으니까. 안 믿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고민은 없었겠네. 아무튼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본문이 항상 논쟁거리였어요.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대학생들의 사고는 이거거든요.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추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옳은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옳은 이야기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게 옳다는 이야기인데 이 옳은 걸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 이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가 부조리하면 뒤엎어야 된다. 성경하고 안 맞거든요. 성경은 사회가 부조리하면 대통령이 뭐 자기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뭐 검사를 이렇게 교체하고, 뭐 뉴스 안 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라고 하니까 저들이 경탄했잖아요. 이야, 정말 왜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몰랐을까? 그런 비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11조. 소득이 11조거든요. 그 11조 드리고, 그 다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드리면 돼요, 하나님 거는. 그리고 또 세금을 내라면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 것은 가이사께 드리고. 근데 우리들은 이런 생각하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과연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을까? 또 다른 해석이 없을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하느냐 하면 질문자가 질문이 잘못되었거든요. 악함을 아셨다 했잖아요. 악함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악함은 어떤 의미냐면, 네가 말의 올무에 걸리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질문한 너의 마음속에 그 악함이 어떤 악함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악함. 굉장히 간단해요. 이들이 왜 율법대로 삽니까? 왜 율법대로 살아요, 바리새인들이?
왜 소득의 11조를 하고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합니까? 일에 2번 금식하고 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서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가이사는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례를 바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답변 아닌가요? 예수님은 마치 양다리 걸치는 것 같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래서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예수님의 그 답변은 양다리 걸치는 답변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답변은 누가 못합니까? 하나님 거 하나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 게 맞죠. 그럼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이들의 악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악함이 뭐냐? 그들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자기 영생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구원에. 제가 시작할 때 기도를 했잖아요. 이사야 40장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풀과 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이사야서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말씀이 영원히 있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십자가이신 주님도 영광받는 건 없습니다. 나의 구원은 없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죠.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잖아요. 나는 죽었는데 나의 구원이 거기 어디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꿈꾸느냐면 자기 구원을 꿈꿔요. 그 구원은 이 요한복음 5장에서는 자기 영광을 취한다. 사람의 영광을 취한다 하거든요. 로마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너희들 가이사에게 세례를 바치냐 안 바치니? 바치고 있거든요. 그들도. 왜 바치느냐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하신 답변은 이거예요. 이들은 멋진 답변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들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멋진 답변을 하셨네. 이것보다 더 좋은 답변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외식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하거든요. 악하다라고 지적해요. 그럼 이런 겁니다. 왜 가이사에게 세례를 바치니? 살기 위해서. 왜 율법을 지키니? 살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친다 할 때 왜 그렇게 하니? 살기 위해서. 이게 답이에요. 지금 말씀은 십자가를 전가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답을 추구하는 겁니다. 답을 추구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은 이미 다니엘 예언에 의하면 짐승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고 자고 모든 영역을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짐승이 장악하고 있죠. 마귀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가지고 이런 걸 인정을 안 해요. 세상 권세와 영광을 누가 가졌다 했어요?
마귀가 가졌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죠. 모든 권세를.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우냐면요. 십자가로 마귀를 이미 박살내시고 승리를 하셨는데 마귀가 더 활성화돼요. 여러분 이게 완전 모순이잖아요. 방금 마찬가지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져셔서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권세 가진 자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 승리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이기는 승리잖아요. 사도행전 끝에 가면 다 떠나가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뭘 합니까? 이사야 예언을 얘기하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이는 법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의 성취로 이야기를 해요. 마귀가 당당하잖아요. 이 권세는 내게 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 권세와 영광의 것들은 그 불탈 권세잖아요. 그걸 마귀에게 준 겁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이 자기 편이라면 악수를 먹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야기, 성경을 잘 안다는 것은 여호와가 누구 편이냐면 자기들 편입니다. 자기들 편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인물이 메시아라는 소문이 있고 선지자라는 소문도 있고 에레미야라는 소문도 있고 뭐 세례요한이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하다면 이 인물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우리 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세요. 상속자까지 죽인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저를 멸한다라는 거죠. 멸하고 다른 사람한테 준다고 얘기해버리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을 연구한 게 뭐가 되죠? 뭐가 돼요? 사람들이 제일 억울해 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1년, 2년, 10년, 20년 그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이 이전 교회를 다닐 때 수년간 다녔잖아요. 다녀서 복음을 듣게 되니까 헛되잖아요. 그게 기뻤어요? 슬펐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왜 억울하냐면 조금 더 복음을 일찍 알았으면 내가 그런 헛짓을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일찍 알았잖아요. 벌써 찾아왔는데 여러분 헛짓 하잖아요. 복음을 안 위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사람들이 또 두려워하거든요. 복음을 알고 난 뒤에 이것도 가짜면 어떡하냐. 그런 질문 다 가져요. 안 가집니까 여러분? 그런데 설교하는 저도 가져요. 의문을. 근데 분명한 게 있잖아요. 십자가가 분명하잖아요.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해요? 사실 이런 거죠. 내가 10년, 20년, 30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한 일이 헛되면 어떡하냐? 뭘 지금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왜 화가 나는가 하면 대를 이어서 지금 말씀을 연구해 오고 있고 말씀대로 살아오고 있잖아요. 뭔가 한 게 없으면 이렇게 화가 안 나요. 박하와 회항과 근처의 11조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어떤 연예인 연인가? 웃기는 여자 있잖아요.
이름 알아요. 제가 일부러 중간 이름을 뺐는데 뭐 성경 6시간 7시간 읽으니까 삶이 바뀌었다는데 그런 사람 앞에 그 읽은 게 죄라 이야기해 보세요. 아멘 하면 박수 칠 일이죠. 성경 6시간 7시간 읽으면 죄인 중에 개수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물론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를 하느냐 하면 나를 못 믿기 때문에 자신이 열심과 희생과 예성 그 노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리새인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워왔다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 거 절제하고 1년 열심히 노동을 해서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혹시 바람에 불려온 그 씨가 떨어져서 밀이 이렇게 한 3개가 피어올랐어. 그것조차도 11조로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은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께 이 질문, 이 올무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이들이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결론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기이 여겼다면 놀랐다면 안 떠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 정말 기똥차게 설교를 하고 설명을 하네? 안녕히 계세요. 진짜 놀랐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취지를 알았다면, 불쌍력이 없어서 이래 나와요. 우리의 이 탐심, 우리가 지금 무엇을 노리고 율법을 지키고 있고, 무엇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고 있는지를 낱낱이 안다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이런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기 싫어요. 맞죠? 왜 바치기 싫습니까? 율법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기 싫고 하나님께만 드리고 싶으냐 하면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들이 하는 질문들이 그 밑바탕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있고 지금 이 세금 문제를 시비 거는 이유는 그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한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기껏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하니까 이야 이제 우리가 이 3년이 아니죠. 이 대대로 이 바리새인 계통이 내려왔으니까 몇 년 먹은 책정이 확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 헤롯 땅 쪽에서 있는 자들도 그래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꺼림직하게 여겼던 너희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지. 둘 다 돈을 사랑하거든요. 둘 다. 그러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떠나는 겁니다. 다니엘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을 봐야 되는 이유가 이들이 구약을 보면서도 이 약속 있죠. 메시아 왕국, 천국을 기다리는 게 미쳐버렸어요. 제가 이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신천지나 이런 쪽에 14만 4천 들어가고 싶어서 미쳤잖아요. 미쳐버린 모습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빌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꿈을 해석해 주니까 이미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누군지를 알아요. 금신상인 줄 알아요. 금신상이 꿈을 꿨으니까. 머리는 금이고. 자, 여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여 온 도를 다스리게 했어요. 여러분, 온 도를 다스릴 때 이 나중에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꿀 때 꿈의 내용이 짐승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럼 이미 짐승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짐승의 나라에 들어와 있어서 짐승이 꿈을 해석을 해주는 게 정당합니까? 우린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짐승이 꿈을 꿨는데 왜 다니엘이 해석해줘요? 그건 하나님의 계시를 위해서. 정말 대답을 잘했죠. 하나님의 계시를 위해서 짐승이 꿈꾼 그 짐승에게 사로잡혀 가게 하시고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다니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해석해 한 겁니다. 그럼 모든 게 답이 해결되었잖아요. 계시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 온 도를 다스리게 했어요. 온 도를 다스린다라는 것이 그냥 다스리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온 도를 다스려서 세금을 잘 거둔다는 말입니다. 좀 상상력을 띄워보세요. 그냥 다스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도지사 뽑으면 그냥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지방의 경제라든가 이런 모든 걸 총괄하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경상도가 왜 그렇게 발전이 안 되느냐, 전라도가 왜 그렇게 발전이 안 되느냐, 맨날 똑같은 당만 뽑으니까. 서울은 왜 이렇게 발전이 되느냐, 한 번은 이쪽, 한 번은 저쪽.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 된다는 거예요. 또 잘 살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를 다스릴 때 어느 나라를 잘 살기 위해서 도를 다스립니까? 다니엘이 이 나라는 짐승의 나라야. 그래,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이 짐승의 나라를 어떤 나라로 바꾸겠어? 우리 같으면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대한민국을 뭘로?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뭐 하나님의 성시로 서울을 바꾸자. 뭐 성경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적용 문제,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왜 그런 그 프랜카드를 걸고 대한민국을 그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자는 주장을 할까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 하면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다니엘서에 이렇게 보게 되면 지가 느부갓네살 왕이 되고 싶어요. 그 자주 민주 통일 주장하는 그 목사 보세요. 왕이잖아요, 왕. 내 말 드러나는 이야기거든요, 내 말. 진짜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면 내 말 들어도 지옥 간다 이야기해야 돼요. 내 말 들어서 천국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해 줄 때만 구원이 되거든요. 다니엘이 짐승의 나라에서 이 온도를 다스리며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다 하잖아요. 그 박사들은 뭘 합니까? 점쟁이들은 뭘 해요? 점을 치잖아요.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점을 칩니까? 못 되기 위해서 점을 칩니까? 잘 되기 위해서 점을 치거든요. 그 수장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다니엘이 앉아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같이 신앙이 좋은 사람은 나는 그런 자리 절대로 안 가. 절대 안 가고 난 산속에서 이슬 먹고 살게. 그래 이 신부들이 술꾼들이거든요. 대부분. 술 아니면 담배에 미쳐 있어요. 신부 있잖아요. 신부, 가톨릭 신부들. 그런 사람은 술 취하는 자는 하는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나 이런 거 안 읽는 모양이에요. 남는 게 시간인데.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았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3번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것만 기억하잖아요. 기도는 했어요. 기도는 하는데 할 일은 하고 기도는 하고 또 자기가 맡은 이 박사의 어른 그 일은 다 감당을 해요.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죄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여기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올바르게 사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쳤잖아요. 29장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 집을 짓고 자식 놓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했어요. 예언을. 그런데 이렇게 외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지적하느냐면 네가 지금 여기에 와서 왕 밑에서 이 각도를 다스리는 그 자리에 올라간 꼴을 보니까 이 나라는 누구를 공격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한 자들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한 자리 차지했다 생각하면 독립군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독립군들이 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 독립군들이 참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그곳에 가서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게 참 선지자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친일을 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친일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까?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일제시대를 이 과거가 있었잖아요. 김구가 참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이완용이 참 지도자입니까? 이 예예요. 에레미야는 이완용 쪽이에요. 그러니 완전 거짓 선지자죠. 그 말대로 다니엘이 지금 짐승의 나라에 가서 꿈도 해석해주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요. 가장 뛰어난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그 금신상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는 당사자가 장본인이 다니엘입니다. 각도를 다스리는 수장이 되었잖아요. 이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 그 일을 해야 뜨인돌이 와서 박살을 내요. 우리는 자꾸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나의 의로움, 선악을 구분해서 옳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 다니엘서를 방금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들이 알고 있어요. 아는데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헤롯 땅하고 이렇게 한 편이 되잖아요. 이거 껄끄러운 거예요. (3절에) 보면 이에 방백과 수령과 3장 3절 다니엘서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건과 삼형건과 양건과 생황과 및 쭉 나오고 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건과 사냥건과 양건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이 느부갓네살의 이 왕권이 이토록 높이 올라가게 한 당사자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에요. 우리는 뭘 생각하는가 하면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옳음, 나의 구원을 먼저 생각을 해요. 다니엘은 닥친 대로 살았어요. 닥친 대로 살면서 계시 주는 대로 산 거예요. 계시 주는 대로. 지금 사태가 어떻게 번집니까? 그래서 누가 절하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의 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건 좀 과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벨론 도를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그 누구에게 충성했겠습니까?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한 거예요. 했는데 이들에 대한 시기죠. 질투가 발생하니까 올무를 건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건과 삼형건과 양건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들이 비록 이 느부갓네살 왕의 지배를 받고 살지만 여호와를 믿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절하라고 하니까 절 안 했거든요. 극렬한 불에 던진다고 하니까 잘 보세요.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16절 하반절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럴 것 같으면 왕을 위해서 왜 충성합니까? 왜 충성했어요?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각 도를 열심히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부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 축적하도록 한 거예요. 그 축적한 왕이 이제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라고 할 때 이들은 이때를 위한 거예요. 절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태도가 어떤 태도예요? 평소의 모습을 보면 이 마지막 결론을 보면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이야기하죠. 관심이 어디 있어요? 에레미야가 예언한 그 예언대로 그들은 이곳에서 충성을 하는 가운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절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탐이 나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 여기에 탐이 나요. 그럼 이걸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느냐 하면 이 우상인 이 느부갓네살 왕 밑에 나는 일 못하겠다. 거기서 일을 안 하면 어디서 일해요? 이미 이 세계가 느부갓네살 왕 지배하에 있는데
그런 세계 속에 살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 세계에 살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로 드러나면서 죽음도 기어이 불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나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말씀들을 바리새인들이 알 거 아니에요. 알면 아마 그들은 자신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가이사라는 이 인간이 우상으로서 우뚝 서버렸으니까 절하지 않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메시아 왕국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은 세금대로 바치고 율법대로 사는 거는 사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그 현장으로 들어가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전가하는 자로 그들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자기가 차지한 그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발악을 할 거 아니에요. 절을 한 번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싸움은, 구약에서는 영적 싸움이에요. 이런 모습. 지금 바리새인들은 눈치를 채야 돼요. 이미 이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되었잖아요. 성취가 되어서 예수님 때가 왔습니다. 떠인 돌이 왔어요. 떠인 돌이 오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면요, 모든 세계가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가이사가 짐승이잖아요. 가이사가 짐승이잖아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니까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가이사가 짐승인데, 다니엘 예언에 의해서도 짐승인데, 그 짐승에게 우리가 세를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그 질문하는 네가 짐승이 돼요. 왜? 지금 누구를 제거하려고 덤벼듭니까?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덤벼들었잖아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지금 이들이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결국 이들의 악함의 모습은 본인들이 짐승인 거예요. 자기들에게 거슬리니까 헤롯 땅과 한 편을 먹어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경탄을 한 이 모습만 보더라도 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명확해요. 자신들의 생명, 자신들의 영생, 자신들의 구원, 자기의 행복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해당한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자신이 이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이렇게라도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질문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토해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악함이 드러날 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이 악한지. 외식하는 자예요. 모든 인간들은 연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진짜 영생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곧 짐승임이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셨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짐승의 지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밝히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만을 남기기 위해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